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3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나와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주께 드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리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 힘입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종된 내 뜻보다 앞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만을 읍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려 애쓰며 버티며 이겨나가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회복의 은혜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를 주님의 크신 사랑의 팔로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늘의 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 땅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 일상이 마비되어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학업과 취업의 기회가 지연되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들, 삶의 많은 영역들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때에 이단 신천지 세력들은 더욱 흔들려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음적인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상적인 주일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 일상적인 주일이 참으로 소중한 은혜이며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든든하게 저희를 붙잡아 주었는지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의 영성, 개인의 영성이 훈련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끝내실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하실 것이고 한량없는 감사와 영광으로 함께 예배할 날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의 편만하심이 저희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마치 함께 모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한 마음 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영문관에 강건하게 붙드셔서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으로 승부하며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에게 영적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넘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되도록 사역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 예배할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은혜의 강물이 더 세차게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부흥의 날을 곧 회복시킬 것을 믿고 고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560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으로부터 극복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이 사회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황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꿈을 잃은 청년들이 방황합니다. 본능과 욕망으로 어둠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구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학교 개학 바로 전날이죠. 그때까지 가장 조심해야 할 기간이라고 해서 종교단체마다 운영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는 우리가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예방을 잘 지켜서 예배는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 잘 살펴보고 감염자 수가 상당히 뚝 떨어진다거나 정부에서 또 괜찮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께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아왔고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현지 각 처에서 잘 지냈던 것처럼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맹인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교회가 영상을 제작하고 또 가정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본인이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러니 그 당사자나 부모는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소경으로 태어날까요? 이것은 도둑질이나 강도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심판하듯 죄 때문이라고 확신 있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서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땅에 뱉으시고 진액을 이겨 그것을 이 소경의 눈에 붙여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경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눈을 씻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서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런 일을 창세 이후로 한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냐고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 사이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표적을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보여주신 능력을 보고 믿는 사람들 맹인이 아니라 눈을 뜬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도 눈은 떴지만 맹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삼중고를 알았던 그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약점들을 직면하고 인정하라.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그것으로 하여금 당신에게 참을성, 상냥함, 통찰력을 가르치도록 하라. 앞을 보지 못했지만 헬렌 켈러가 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참을성도 없고 기쁨도 없고 비전도 없이 불평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헬렌 켈러는 자기의 그 약점을 알고 참을성을 갖고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기쁨을 찾고 행복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전을 찾고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맹인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을 보고 죄 때문이라 죄인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희망을 꺾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는데 안식일에 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심판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지요. 사하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종교시설 운영 중단 권고.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 방역 조건을 갖추어서 드릴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역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에 또 구상권까지 청구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공문을 보고 정부에 대해 기독교를 탄압하고 또 예배를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공산당처럼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의심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사람들이나 정부나 사회가 코로나19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배도 좋지만 전염될까봐 불안해서 모임을 제발 같이 말아달라고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니까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급한 사람은 교회를 향해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고 소리치며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불안하면, 얼마나 무서우면, 얼마나 공포스러우면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견된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아마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함부로 심판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예측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조주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악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악마의 모습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릴 수 있고 또 나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예측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가라지를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못해서 알곡을 뽑을까 봐.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으로 함부로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 그 구분하는 소경을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사랑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영광을 나타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원하여 달려갑니다.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합니다. 도시락을 만들고 성금을 모으고 어떤 분은 자기 집을 의료진들에게 제공하는 분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우리 이웃에 또 우리 사회에 원치 않는 그런 불행이 닥쳤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사랑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이 이런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유혹이 있죠. 시험이 오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시험에 넘어가거나 유혹에 빠져 자기의 길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지름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소경의 길 다가가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지십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방송에서 흘린 눈물이 아마 화제가 됐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 대구에 자원하여 파견된 간호사와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힘 안 드시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묻는데 그 간호사가 힘 안 든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렇게만 말씀하는 겁니다.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전시와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묵묵히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아마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묵묵히 자기 길을 갈 때,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맹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소경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면 자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힘들수록, 불안할수록,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 모를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끝날 인생이 아니고 이 불안한 가운데 초조한 가운데 사라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 넉넉하게 여러분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 예수님처럼 사회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을 품고 치유하고자 애쓰는 모든 신령들 위해 저들의 가정, 기업이,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